요한계시록은 종종 미스테리와 두려움으로 접근되는 책이지만 우리 6장에서 펼쳐지는 7인의 환상은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의 진노의 산물처럼 보이지만 결국 믿는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임을 6장 말씀부터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시간들,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 혼란까지도 그 모든 것이 통제불능의 카오스 같지만 기껏해야 어린 양 손에 들린 두루마리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약속하는 소망의 문서라고 한다면, 그래, 권능의 주님이 이 땅을 주장하시니 내가 당하는 모든 지금의 어려움들이 다 지나갈 때가 올 것이다.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은 최근 중동 땅에서 선교사역 감당하시다가 큰 병을 얻으셔서 귀국하게 되셨고, 질병의 중함으로 볼 때 선교 현장에 다시 복귀하시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선교사님 개인에게는 이런 상황들이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오랜 세월 아무리 두들려도 열리지 않는 그 선교지에 헌신하며 사역의 기반들을 겨우 닦았고, 완고한 무슬림들 속에서 이제 겨우 1명, 2명의 개종자들이 나타나는 추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분의 모든 사역이 도둑처럼 다가온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울스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상실감에, 엄청난 우울감에 빠지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그분이 최근 몸담고 있는 선교단체에 올리신 글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의 질병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 통증을 원하신다면 그 땅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 지불로 알고 마음껏 아파하겠다. 나의 질병 따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어제 저는 그 베트남 청년 선교단체, 베트남 청년들로 이루어진 그 선교단체에 강의를 부탁받아 원한 주제의 강의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전한 곳이고 다 허락을 받고 갔다 온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기관의 선교사님도 현재 암투병으로 한국에 들어가 계신 상황이십니다. 그 선교사님 없이는 이 과정이 진행될 수가 없는데, 선교사님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니 중단되기보다 우리들이 한번 해보자 라고 의기투합하면서 이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 스쿨에 제가 다녀온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모든 사역이 올스텝된 것으로 알았는데, 어제 직접 제가 본 바로는 모든 사역이 잘 이어지고 있고, 선교사님의 부재로 인해 오히려 현지 리더들의 리더십들이 고양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은혜롭게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당할 때는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두루마리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재료일 뿐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재료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재 요한계시록의 이 현장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났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즉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경제적 불안 등등 부정적인 현실로 포장되어 나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의 결국은 사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 또한 하나님의 계산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두루마리와 7인의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딱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이 7개인 거예요.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상상도 못한 이상하고 조금 무서운 상황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이 그 첫 번째 인을 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1절과 2절 말씀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린 양이 7인들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떼니 흰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었습니까?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을 그림 그려줘 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챗 GPT 똑똑해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영락없는 누구의 이미지인가요? 예수님의 이미지 아니십니까? 흰 말은 고대에서 승리와 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왕은 반드시 흰 말을 탔습니다. 아롱진 것 안 타고요. 검정색 말 타지 않습니다. 권세가들은 흰 말만 골라 탔는데 이런 사람들도 흰 말을 골라 타서 헷갈리게 합니다. 또 어디서 이걸 구했는지, 여기 또 어떻게 올라타셨는지, 이런 분들도 지금 흰말을 골라서 앉아서 내가 권세와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흰말을 탄 이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뭔가 캥기는 구절이 2절 말미에 나오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크게 염두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거 그냥 예수님이시지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단정하기는 조금 예매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혼란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셔서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본문 6장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로 인한 착시현상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으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6장의 상황과 19장의 상황과 이미지가 많이 비슷하죠. 19장에서의 흰말에 탄 충성과 진실의 존재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6장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6장의 존재와 19장의 존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 전혀 다른 두 존재입니다. 6장의 흰말을 탄 자의 손에 담긴 무기가 뭐라고 그랬죠? 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무기가 하나가 늘 나타납니다. 어떤 무기가 떠오르십니까? 검이죠. 검. 또 예리한 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무기는 늘 검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활을 들고 있다. 물론 활도 심판과 징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사악한 자들의 술책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의 의미가 성경 안에서 상충하는 거예요. 즉 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무기가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즉 6장과 19장에 등장하는 흰말탄 인물은 전혀 다른데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6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두루마리의 7인을 떼어 이 떼는 사람은 한 분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뗄 때마다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분이 인을 떼니 그 즉시 그분이 그곳에 나타났다. 여러분 이거는 문맥적으로 어색한 것입니다. 인을 떼는 분이 떼자마자 바쁘게 돌아가서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환을 들고 짠 나타나서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흐름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흰말 탄 자의 정체는 그리스도를 가장한 그리스도가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비슷해 보이지만 가짜의 존재. 요한일서 2장 18절에 개역개정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상태였습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어떤 권력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압제하는 특별한 개인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 종말론에 대한 얘기, 휴거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이 적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뭐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가 있고 뭐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성경을 통하여 확인되어지는 적그리스도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아요. 종말의 때, 지금의 때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며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떤 사람들, 단체들, 나아가 이념들, 사상들, 그 모든 것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통칭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 주위에 현재 널려 있습니다. 6장의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2절 말미에 나와 있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겼다는 것인가요? 아직 이기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겼다는 게 아니라 이기지도 않았는데 이긴 것처럼 면류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활을 들고 모든 영광을 다 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미 이기셨습니다. 과거 완료이며 현재 완료인 거예요. 그런데 육장의 흰말탄 자는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고 오는 거짓 존재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가 오면 가장 큰 재난의 원인은 정치의 갈등이 아닌, 경제의 문제가 아닌, 여러분 진리의 싸움입니다. 이 세계는 최종적으로 진리에 관한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불행하게도 그것을 현재 우리나라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보면 정치 이념의 대립으로 보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깊은 갈등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싸움입니다. 보수가 진리란 말이 아닙니다. 진보가 진리란 말이 아닙니다. 보수건 진보건 진리가 아닌데, 내가 주장하는 정치 이념을 진리로 여기고 이것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하여 그 존재를 제거하기 위한 다툼과 갈등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의 가치가 있죠. 좋은 가치입니다. 진보의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가치가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가 좋은데 완전하지 않으니 이 가치들이 서로 보완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일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다, 너는 비진리다, 그러니 너희들은 제거되어야 된다, 이 구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문의 제목처럼 정말 누가 죽어야만 끝날 것 같은, 아니 죽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끝없는 비진리들과의 전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첫 번째 인을 뗀 결과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을 뗀 나머지의 상황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제가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인을 뗐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피와 전쟁의 상징입니다. 전쟁과 폭동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피가 흐르고 혼란이 확산되는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세 번째 인을 떼니 이번에는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기근과 경제적 불안의 상징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번째 인을 떼니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청황색 오기야? 그러면 엄청난 권세겠네? 아니요. 주석에서는 이 청황색을 시체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파괴의 상징이 나타나 이 땅이 죽음의 땅이 된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인을 떼니 이번에는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타납니다. 믿음을 지키다 죽은 순교자들이 심판을 간구하는 소리. 여섯 번째 인을 떼니 이번에는 자연재해와 심판의 징조로, 임박한 심판과 함께 이 땅의 자연적 대격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이 상황들을 보면 마치 공포영화의 소재로 쓰면 딱 좋을 만한 무시무시한 상황들인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해요 정말로 많은 공포영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곱 인을 떼고 그 후에 재앙이 나타나는 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면 죄를 일삼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화가 많이 나신 신께서 자기의 모든 능력을 집결시켜 이 죄악된 인간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가장 확실하게 죽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만큼 이 땅이 타락했고 이 땅이 정결함을 잃었고 이 땅이 세상과 같아졌습니다.
어린 양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정말 이 일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처음 나타난 표현이 아니라 유대 묵시 문학의 전통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하박국서를 보면 마치 공포 SF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일들이 더러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의 재앙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이미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에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석장에 있는 연로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왜 이 이야기를 굳이 남기셔서 읽는 우리로 말미암아 막연한 두려움을 주시려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종말이 주는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과 14절에 등장하는 6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3가지의 동사가 나타나거든요. 이 3가지의 동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6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현상을 통하여 3가지 동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떨어지다. 여러분, 펜을 가진 계신 분들은 좀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13절에 떨어지다. 두 번째는 14절 앞에 있는 사라지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마지막 3번째는 14절 마지막에 있는 사라지다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떨어지다, 사라지다, 사라지다. 이 3가지의 동사의 현장을 묶는다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가 우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저를 따르해 주십시오. 이 땅에 영존하는 것은 없다. 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인을 떼고 나타나는 재앙의 방식으로 이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이 땅에 영존하는 것은 없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보면 처음 들은 것들은 다 없어졌고 영원히 남을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장막,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여러분, 5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많이 없으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쇠하여지고 우리 이 땅의 자취를 감추게 되죠. 영원한 것은 새 하늘, 새 땅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에 왜 그렇게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재난과 재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이런 재난과 재앙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궁극적 의도나 목적이 아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재난과 재앙은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의 핵심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온 온갖 재앙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며 미래를 걱정한다면 그것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죄악된 우리 인간을 보며 진노하셨지만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인을 뗄 때마다 여러 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지만, 그런데 진노를 주시더라도, 재앙을 주시더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어린 양의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진노의 날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 진노의 큰 날이 다가올 때 아무도 견뎌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반응이 너무 달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인이 떼어질 때마다 빨리 7개의 인이 떼어져야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이 떼어질 때마다 우리는 더 빨리 인을 떼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인이 다 떼어져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니, 인을 떼는 게 우리에겐 기쁨과 기대감이 됩니다.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인이 뗄 때마다 이건 두려움에 아주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들이 하나씩 열려지는 것이죠. 7개의 인이 띄어지게 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사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을 떼는 게 기대와 소망이 되는데 그들은 인을 떼는 게 너무나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심지를 놓지 않고 소아시아 땅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2000년이 흘러 이 호치민 땅에서 믿음의 심지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두루마리의 약속의 실제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 7개의 인을 떼는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 들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알았다, 열심히 설교한 건 내가 알겠다, 뭘 말하는 거냐,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이 말씀이 그러실 줄 알고 제가 3가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아리송한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 같은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 준비 열심히 합시다. 물질적 안전망보다 영적 준비에 더욱더 투자하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예수 닮아 살아가시고, 열심히 아울리치 같이 가시고, 여러 가지로 영적 준비에 더욱더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갈 때까지 갔다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고난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는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 주심의 한 토막에 불과하구나. 나를 써주심에 감사드리고 겸손하게 그분께 도움이 되는 은혜의 재료가 되겠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곧 오늘 소망의 미래를 꿈꾸며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